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일날 주께 나올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늘 절제하지 못하고 늘 주님 앞에서 실수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만지고 치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해 주시고 혹여 더 연약하더라도 주께서 강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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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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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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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상한 심령과 아버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그 본능에 훈련되지 않은 본능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전을 앞서 나가 그대의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날 이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 주 예수 힘을 주사 은게 하신. 할렐루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힘이 부족하니 곧 권능이들. 할렐루야 아멘.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든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 할렐루야. 십자가 군병들아 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 일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곧 개가 부름.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1절 다시 십자가 1절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할렐루야 그날에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죽음의 오늘의 사 이기게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창립 11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좀 힘찬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먼저 우리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1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앞으로도 이 교회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시작. 앞으로도 이 교회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창립 11주년이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1번, 2번 여러분이 광고 보시고요.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것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좋습니다. 예, 제가 2014년 두바이에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을 읽으면은 40분이 되겠죠. 시간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하실 양을 하세요. 10, 10이든 20, 20이든 30, 30이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10년 뒤, 20년 뒤에는 놀랍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자,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세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오늘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6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4번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아주 크게 화내셨던 거 바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분명히 그 일은 잘 안 돼서 망하게 될 것이고 그 일로 한두 번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거래를 한다든가 교회에서 살짝 자기의 회사 물품을 팔으려고 뭐 한다든가 뭐 그런 분은 저는 없는 걸로 알지만 또 과거에는 있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하여튼 여러분들의 성숙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가 창립 11주년 되는 날입니다. 예. 이게 참 너무나 은혜롭더라고요. 아침에 오는데 한 자리에서 그래도 11년을 내가 지켰구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목요 모임까지 하면 12년이지만 11년을 뭐 조그만 가게도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모임 공동체 참 은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기도하게 됐고 30년 이상도 또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애써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애써주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수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6번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예, 특별 새벽기도 이번에는 좀 고난 주간이 좀 빠르죠. 예, 이게 우리의 달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좀 있다가 달력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시점에 뭐 율리오스력이 있고 그레고스력이 있고 뭐 이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편차가 나서 이렇게 해마다 좀 변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살짝 그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또 부활절에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7, 8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구역장 성경 공부 시작했고요. 사랑구역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 서정원 장로님이 대신해 줍니다. 우리 사랑구역 어떻게 보면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강사한테 새롭게 교육을 받으니 좀 더 새롭게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자, 10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데 10년 전만 해도 얼마나 핍절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주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런데 깜빡 잊습니다. 내 능력인 줄 알고 다른 것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주님께 덜 신경 쓰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아버지,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예물로 바꿔서 주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먼저 11조를 그리고 감사를, 모든 것을 성경의 법칙대로 드리는 그 가정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아니라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외부 연주자까지 초청하면서 우리 특별 연주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피아노는 여러분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프로페서 쿠프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쿠프카한테 영어로 하면 저 사람은 한국말로 합니다. 우리 쿠프카 선생님은 사실 독일어를 더 잘해요. 독일어하고 영어하고 그 폴란드 말도 잘하시고. 자, 우리 또 첼로는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죠. 김서연 집사님. 할렐루야. 그다음에 우리 바이올린은 오늘 초대 손님입니다. 우리 우세라 자매님입니다. 네. 음악 듣고 또 특별 찬양, 일남성교의 찬양 듣고 우리 최수정 장로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에게 박수 한번 더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나마 교회가 아니라 예술의 전당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우리 일남성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되시니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닿아 찬란한 천국 바라오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영광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성장하며 단단한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에 주님의 선하시고 세밀하신 인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크고 놀라웠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위하며 중보기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세상 일에 아파하는 일 없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아픔이 나음으로 바뀌어지며 모든 삶에 새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절벽인 곳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큰 아픔 중에서도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며 주님 손길로 다스림을 믿고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일터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단순히 문제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회복됨을 믿습니다. 마음과 몸과 영혼이 치유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고 축복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삶을 사는 공동체의 가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조화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체, 부서, 기관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교회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험한 세상에서 바로 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 7절로 10절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2024년 3월 10일 우리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는 이날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주님의 그 사랑과 평강 안에서 충만함과 기쁨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이방 민족들 그들도 제비 뽑기를 하는구나. 즉 그들의 삶에 그들의 그 종교 안에까지도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전능자의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인생을 본인의 그 이방 신과 막 섞여서 그런 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의 나이인 2024년을 사용하고 있고 주님이 쉬라 하신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쉬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이 안식년을 가지기도 하는 것을 알기에 본인들도 뭔지 모르지만 그냥 안식년을 가지는 그런 대학 교수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인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안식년이 뭔지 왜 쉬어야 되는지 주일이 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쉰다니까 좋고 그냥 좀 편하다니까 그 좋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기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왜 why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현실에서 행복하기만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한 생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사람의 모습을 한 어떤 living creature, 존재, 움직이는 존재로 살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태양이 왜 뜨겁습니까? 아니, 태양이 뜨거운 건 아는데 왜 뜨겁냐고 저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왜 하루하루 살고 나면 늙습니까? 10년 전보다 지금 왜 그렇게 늙었습니까? 자, 죽음은 뭡니까? 왜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까? 왜 겨울이 지나면 왜 봄이 옵니까? 겨울 다음에 여름이 오면 안 됩니까? 이런 게 why 궁금하지 않다면 그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일 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인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왜라고 질문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그분에게는 확률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확률이 많은 쪽을 다수의 사람이 가는 방향을 선호해서 자신도 글로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도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 다 가는 길, 가면은 성공하는 길, 가면은 괜찮은 길로 가려고 거기에는 줄이 쭉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리고 세상 즐거움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 인생에서 타인에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종종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기적이라고 합니까? 과학과 가능성을 따지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성 50%, 80%인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가능성이 1000만분의 1의 확률의 일은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오 주여 하고 기적을 외치면서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제비를 뽑는데 제비에 뽑힌 요나, 그 요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요, 이 재앙이 누구에게 왔는가 말하라 하면서 바로 내 생업이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너 직업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먼저 재앙을 일으킨 사람에게 그들이 물어본 것이 생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직업, 뭐 하는 일이 되겠죠. 왜 그렇게 물어봤겠습니까? 그 사람의 직업은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그 사람의 개인의 역사를 알려주는 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할까요? 그 사람의 직업은 그 사람 개인의 역사를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즉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물어보는 그 첫 번째 수순이 바로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직업이라고 하면 바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때로는 넘어서 그 사람의 주관, 어떤 인생에 대한 강한 그 사람의 어떤 의도나 의미, 이유, 그런 삶의 이유까지도 들어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은 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도 벌겠지요. 자, 우리가 살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물질이 필요한지.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들 아니 타 종교인들까지 포함해서 그 물질을 벌어들이는 방법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난 돈이 좀 필요해 하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주관과 삶의 의미가 같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업은 그 물질을 버는 그 방법인 그 직업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돈을 버는 수단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 상태, 그 사람이 인생을 보는 어떤 그런 단면, 그래서 그 사람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겁니다. 즉 직업은 그 사람의 한 단면입니다. 자, 양심적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 양심을 속여가면서 해야 하는 직업을 택하지 않습니다. 또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 주먹 다툼으로 돈을 버는 일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은요, 나를 다 드러낼 수는 없어도 일부 혹은 그 이상은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명함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재물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그의 믿음이 평가되기도 합니다. 직업에는요, 돈만 벌기 위한 직업이 있는가 하면 돈도 벌지만 좋은 일을 하는 일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새 그 SNS 같은 뭐 1인 방송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10인분 혹은 20인분의 식사를 하는 괴력을 보이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큰 돈을 버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사람하고요, 저기 멀리 떨어진 작은 지방,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어떤 그런 비슷한 일로 평생 거기서 봉사하며 거기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그 삶의 목적이나 이유, 또 돈에 대한 개념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누구는 뭐래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만 벌기 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도 꽤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이런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참 돈이 많으면 좋겠다, 큰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결혼할 때 사돈 되시는 분이 한 30인분 식사를 매일 하시면서 돈을 잘 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보다는 조금 적게 벌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주변에게 은혜를 끼치거나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분명 자기 마음에 돈을 좋아하면서도 이것은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그래서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내 딸을, 내 아들을 돈만 아는 사람과 결혼시키기 원하는 사람은 거의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양심이라는 게 있고요, 또 믿는 사람에게는요, 아주 적을지라도 믿음이 늘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한마디씩 합니다. 속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 도덕이 한마디씩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의 속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무시해서만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음성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바로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직업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재물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을 그래서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누구는 도둑으로 평생을 살기도 하고 마약 판매로, 누구는 마약 판매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그러고 보니 꼭 제가 판매를 할 줄 안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그만큼 할 수 있어도 그걸 내려놓는다,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누구는 주먹으로 폭력배로 평생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남을 돕는 일로, 몇 푼 안 되지만 가르치는 일로, 그리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타인은 위하는 일로, 목사는 아니지만 어떤 사회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기도 하는 사람 꽤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큰 물질 때문에 가끔 고생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라고도 한번 짚어가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라난 곳을 말합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직업, 그리고 자라온 곳입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라온 곳이라는 그 표현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영향을 받고 잔뼈가 굵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향, 여러분이 자라난 곳 또한 여러분을 표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어디 출신이란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고 모세는 애굽의 왕궁 왕자 출신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집안, 갈대아 우르가 그런 지역이었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모세가 이집트 애굽의 왕자 출신이었다는 것은요, 그가 그 40년 동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40년 동안 받은 교육과 학문, 그리고 예의범절, 검투사 같은 교육 등 이런 모든 것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왕궁에 4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디 출신이라는 그 말로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전에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는 프로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를 깨달았는데, 심사위원이 그들에게 물어보는 질문, 첫 번째가 왜 왔습니까? 두 번째가 직업이 뭡니까? 세 번째가 어디 출신입니까? 합니다. 그 두세 가지만 들어도 그 사람을 거의 알게 되는 그런 질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어떤 지방에서 태어나고 어떤 도시에서 태어나고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고 이러이러한 직업을 갖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 만들어진 나, 이미 만들어진 나에게 우리는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 공동체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새롭게 받아들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것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지만 주님이 빠졌다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기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빠졌다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흉기로 사용하는 악인이 될 수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요, 이제 자신의 출신도 자신의 교육도 뛰어넘어 그런 것들에게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살면서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인생을 거쳐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제 안에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억도 있고 뭐 할 줄 압니다. 그것도 지금도. 그것이 뭐 운동이든 뭐 뭐든 간에 다 남아 있지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잘 할 수 있으면서도 못하는 일이 많이 있고, 못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져서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은 저를 변했다 그러는데, 저는 변한 게 아니라 앞에 한 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통과해야, 그분에게 결재를 받아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에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대로 막 하다가 3, 40, 50대까지는 좋다가 그때 가서 이상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저는 제 주변을 봐서도 압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나의 모든 그동안의 어떤 나의 속에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들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받아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름답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느낀 사람은 이제 그분과 어떤 그분이 명령한 가난하고도 힘들고 압제당한 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갖는 생업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역 출신도 이제 바뀝니다. 왜 직업이 달라졌습니까? 직업이 달라졌다는 것은 기능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 속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직업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신은 내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 하나님 나라 출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나라가 어디냐, 내 민족이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나라가 아니라 민족입니다. 네 나라가 어디냐라는 거하고 내 민족이 어디냐라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 민족이라는 말에는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민족이 겪은 뭐 수모와 뭐 좋은 것과 나쁜 것과 뭐 침략당한 것과 전쟁을 쳐들어간 것과 등등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앵글로색슨족이냐 슬라브족이냐 같은 백인이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프랑코족이라고 있죠. 게르만의 한 뿌리. 프랑코족과 또 라틴족
또 동게르만족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온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독일에 살더라도 게르만족이 아닌 사람과는 성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역사, 고난, 재능, 기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틴족이요, 어떤 에스파니아 그쪽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위 지역에도 살기도 합니다. 얼마나 티가 나겠습니까? 한국인이 한국에만 삽니까? 캐나다, 미국 어느 지역에도 삽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한국인 같이 삽니다. 그래서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들이 저처럼 삽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미국에서 왔으면 미국인처럼 살고, 그들이 잉글랜드에서 왔으면 앵글로 삭슨족처럼 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나라가 한국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이지요. 물론 한국이지만 진정한 여러분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민족은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한민족,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라 여러분의 민족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민족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시민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만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결정하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법이 다릅니다. 한국의 헌법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너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노력합니다. 기도합니다. 한국의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립 11주년,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린 지 딱 11년 되는 그 주일, 똑같이 3월 10일입니다. 모교 공동체까지 하면은 12년이 좀 지났습니다. 우리 그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 끝날까지 주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모든 교회가 갔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저 교회는 절로 가는데 왜 우리는 이리로 가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조화문이지 김 목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조화문이지 박 선교사가 아니걸랑요. 저보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만드신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를 은혜를 주셔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드셔서 이 공동체 교회를 개척하신 그 이유가 있으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분이 필요하기에 이 나라에 우리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에 합당하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역시 모두 누구 앞에서라도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는 저 교회 다니세요? 아니 교회 옛날엔 다닌 것 같은,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항상 자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 역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는 일 역시요, 돈만 벌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일에 누가 봐도 은혜가 되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기억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과 가져야 될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가더라도 오늘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시는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새신자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에 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제로부터 마음에 눈에 보이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도록 하시옵고 늘 성경을 읽는 아버지, 늘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이원자 성도님, 이미 성도님, 윤진양 성도님, 유순주 성도님 네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원자 성도님입니다. 수료증 이름 이원자.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3월 10일 사랑의비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자, 두 번째 이미 성도님, 오늘 책은 안 갖고 왔네. 이름 이미희.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윤진양 성도님, 윤진향.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쪽으로 줘야지. 이거 받아가세요. 잠깐만요. 네. 선물입니다. 그 두 권을 갖다 드리세요. 네. 아니 갖다 드리세요. 직접. 한 권은 우리 유순주 성도님 수료증.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유지연 성도님 오시지 않았나요? 근데 안 일어나셨던 것 같아. 두 분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예. 오늘 우리 새 가족으로 오신 성도님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지연 성도님과 그 남편 되시는 두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정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여 주여 하는 가정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사는 진정한 이 시대의 은혜가 되는 기독교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저 영광 빛나고 저 영광 빛난 곳을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네, 광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임직하신 두 분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원 장로님하고 김리는 안수 집사님입니다. 성경책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50독은 하셔야 돼. 장로님은 그러셔야 합니다. 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수 집사님은 장로가 될 때까지 20독은 하셔야 돼. 들어가세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교회가 날마다 아름답게 해주시고 정말 빛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화면으로 시청하는 또 아파서 이유 있어서 오지 못한 각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